자, 드디어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됐습니다. 네, 제가 원하는 반응은 아닌데요. 이렇게 말한 이유는 약 한 달 전쯤에 우리 정경 목사님께서 이 강대상에서 말씀하실 때 드디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었습니다 했었던 거 기억 혹시 나실까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계속 아합 왕조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계속 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 이제 아합 왕조의 이야기가 길다 보니까 참 보면서 이제 열왕기하를 보니까 통틀어서 거의 아합 왕조의 이야기가 3분의 1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짧은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상당히 긴 이야기인 거죠. 이 열왕기서의 첫 수신자는 바벨론 포로기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참 그들이 이것을 보면서 야, 얘네 이거 왕조 어떡하지? 야, 이 하나님 언제 치실까? 야, 이런 반응을 또 보이지 않았을까? 길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박은영 목사님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 이제 예후 왕을 통해서 그 아합 왕의 모든 가문의 사람들을 몰락하고 이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과 성취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저번 주 말씀 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언약의 은혜와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성취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언약을 또 은혜로 그리고 회복하시는 그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합 왕조의 멸망으로 드디어 아합과 이세벨의 죄의 영향은 끊어졌지만 아직까지도 그들 때문에 입은 상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상처 가운데 회복과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죄로 인해서 힘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는 상황과 환경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팠던 나의 상한 심령까지도, 아팠던 나의 마음까지도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회복의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왕하 13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아멘. 자, 여기서 등장하는 여호아스는 바로 예후 왕의 아들입니다. 이 예후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합 왕조의 그 뿌리를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인물입니다. 근데 아합의 아들인 요람 왕도 처단했고, 그리고 이 예후 왕이 이세벨도 처단했고, 뿐만 아니라 아합 그 가문의 모든 왕족들을 다 처단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우상 숭배하게 한 그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다 한꺼번에 멸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모습을 보면은 이제야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왕이 이제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후 왕은 이 모습만 보면은 정말로 이스라엘의 영웅이구나, 정말 진정한 왕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시선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이 하나님의 시선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후 왕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예후 왕입니다. 그런 예후 왕의 반응을 하나님께서 보시는데요, 왕하 10장 3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30절 말씀만 보면요,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일은 예후가 정말 잘했다, 정말 멋들어지게 일은 잘했다, 그러면서 시키는 일을 다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예후 왕 아래로 4대까지는 그 왕자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일은 너무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무나도 착착착 잘 해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로보암의 죄, 그 죄악이 중심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일까요? 제가 몇 달 전에 또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우선은 왕하 10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달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였던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이어갔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적대 관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절기 때는 이들이 아무리 적대 관계에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규정하신 그 예배를 꼭 지켜 행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 때만 되면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넘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절기 때 남유다로 넘어가다가 저들이 르호보암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나를 망하게 하면 어떡하지? 그런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로보암이 이제 꾀를 내기 시작하죠. 그 꾀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남유다 진영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진영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하나씩 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이끄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남유다로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가까운 우리 진영에 있는 이 단과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규정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죄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죄를 어겼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배를 본인 마음대로 규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여로보암은 가짜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만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예배를 집행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가짜 제사장,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사람들을 세워서 가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절기 때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절기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여로보암이 그 예배 시간을 바꿨어요. 바꾸게 됨으로써 그는 하나님께서 규정한 예배 장소, 예배 시간, 예배 방법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나라, 여로보암을 예배하는 나라, 여로보암이 이끄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큰 죄로 보십니다. 그런데 이 죄를 누가 떠나지 못합니까? 바로 예후왕이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예후왕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었다 하면, 예후왕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라면은 만약에 왕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됐을까요? 제일 먼저 보여야 되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게 예후왕이 보여야 될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후왕은 그 예배를 살리는 것조차 살리기는커녕 여로보암처럼 자기 멋대로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닌 자기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밝혀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분만을 예배하는, 그분 앞에 나아가는 우리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도 누군가는 예후왕처럼 너무 열심히 잘합니다. 정말 누가 말하면 순종하고 일을 너무나도 잘합니다. 보기에는 말씀을 잘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내 안의 중심이 예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복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왕이고 여전히 내 멋대로 사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 지식대로, 내 감정대로, 내 행위대로 예배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 좋은 사람이구나 합니다. 이게 눈으로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니까, 겉보기에는 너무 일을 잘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같으니까. 그런데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다니는 것 같아 보여도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목적을 둔다? 하나님은 그분의 예배를 절대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후 왕이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아합 왕조를 멸하라는 말에 순종했습니다. 너무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너가 떠나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배드리는 모습,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인 모습. 중요한 것은 이 죄가 어디로 이어지냐는 겁니다. 이 죄가 나로부터 끝나면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 뒤를 이을 자녀들에게 이 죄가 대물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13장 12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자,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왕위에 오르지만 그 예후 왕이 지었던 그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대물림 받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를 이 여호아스 왕도 따라가고 거기서 절대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래서 죄가 무섭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절대로 대물림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내가 겪었던 가난과 내가 겪었던 환경, 아픔, 상처 절대 되물려주지 말아야지 이러고 우리는 자녀 양육을 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중요한 영적인 대물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것을 대물림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기 이제 다음 세대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영적 대물림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로보암의 죄만 봐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예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리면 안 되는구나.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돼야 되는구나. 제가 이제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등부를 담당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아이들한테 이 주일 예배를 참여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뜨겁고 예배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많이 기도하면서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 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못 오는 그 기간이 딱 있는데, 그 기간대가 바로 정답입니다. 시험 기간대입니다. 아이들이 시험 기간 때는 참 주일 예배를 나오기가 힘들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인정은 합니다. 우리 아이들 열심히 공부하고 또 좋은 대학 가서 또 좋은 곳에 취직해서 잘 살아내는 모습,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10대 때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10대 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0대 때 더 중요한 것은 이 10대의 나이 때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겁니다. 10대 때 나이 때 주님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권면합니다. 주일 예배 나와야 된다고, 살아야 된다고, 살아나야 된다고. 그래서 시험 기간만 떼면은 이제 안절부절합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하죠. 그러면서 실랑이를 합니다, 아이들과. 그러면서도 나와주는 애들이 감사하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기간 때 일부 예배만 드리고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고등부 예배 말고. 근데 그런 친구들도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험 기간에 예배를 아예 드리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기의 상황에 맞게 자기가 원하고 싶을 때, 자기가 예배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모습, 자기의 상황에 맞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드리고, 못 드리면 그냥 못 드리고. 그러니까 아직은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자신이 먼저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로보암의 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다음 세대를 위해 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상황에 맞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예배를 우리가 대물림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타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시험 기간 때에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자, 이어서 또 어떤 것들을 말씀하냐면요, 왕하 13장 2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앞절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아람 왕 하사엘에게 학대를 받습니다. 20절에 보면 학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23절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라고 합니다. 자, 학대를 받는데 은혜를 베푼다. 그 억압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리고 그것을 돌보시고 쫓아내시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 표현이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학대를 받고 있는데, 억압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은혜를 베푼다라는 말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학대를 어떻게 은혜로 여길 수 있겠으며, 누구에게 억압받고 괴롭힘 당하는 것을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고 그것이 그 사람을 돌보시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은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지금도 고난이고 지금도 사는 게 너무 힘든데 왜 더 힘든 상황을 우리를 통해서 만드시는지, 왜 이렇게 자꾸 어렵게 하시는 건지. 그런데요, 막상 나중에 그 시간을 보면은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 그 고난과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는 시야는 매우 좁습니다. 우리는 바로 앞에 있는 고난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고난만 바라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괴롭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멀리 보아야 합니다. 멀리. 지금 당장 내 앞에 삶이 힘든 순간일지라도 훗날 이미 언약의 성취, 그리고 은혜와 회복하실,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 하사엘에게 학대받은 것을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사엘의 억압이 정말 큰 은혜가 되는 것은 이 아람 왕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누가 세웠냐는 것입니다. 누가 세웠을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하사엘을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자,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영적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게 됩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아 나섭니다. 이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 벌벌벌 떨면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광야를 향해 나아가고, 또 그곳에서 로뎀 나무에 있으면서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또 먹을 것을 주시면서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훗날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호렙산에 이뤘을 때 거기서 엘리야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가 마친 후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보내시는데 그때 세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엘리사를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후라는 사람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열왕기상 19장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아멘.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이 일화는 나중에 엘리사를 통해 이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그때 아람의 왕은 벤하닷이었는데 이 벤하닷 왕이 병들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마침 엘리사가 이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 다메섹에 온 소식을 이 베나다 왕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하사엘이 이 베나다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사엘에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왔으니까 선물을 가져다가 그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지금 병에 있는데 이 병이 나을지 아니면 죽을지 이것을 물어봐 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사엘이 선물을 가지고 명령대로 엘리사에게 나아갑니다. 하사엘과 엘리사가 이렇게 만나게 되죠. 이제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왕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결국 하사엘이 베나닷을 죽이게 되고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사엘이 왕이 된 건 누가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학대하시는 것은 누구십니까?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사엘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목사님께서 이제 전도사 시절에 거의 사역에 거의 처음이셨던 것 같아요. 그 전도사 시절에 청년부를 담당하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이제 자매 성도님이 봤을 때 그 보통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할 때 맨 앞자리에 와서 다리를 딱 꼬고 뭔가 이제 앞에 있는 설교자를 무시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막 가르침도 뱉는다 그럽니다. 막 예배 때 가르침도 뱉으면서 막 아멘 할 타이밍에도 아멘 해야 되잖아요. 노멘 이러면서 막 그 전도사님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이 너무 이게 뭘까 화가 나잖아요. 막 부글부글 끓잖아요. 근데 덤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매님이 듣기로는 복싱을 배운다 그러는데, 복싱을 배우는데 그 관장님이 너 선수 해볼 생각 없니? 선수를 제의할 정도로 그 위압감이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주님, 저 사람입니까? 접니까? 저 너무 힘들게 하는데 주님 저 사람을 보내든지 나를 보내든지 주님 선택하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전도사님이 그 사역지를 이제 내려놓게 되고 다른 이제 사역지를 쩌러 가게 됩니다. 응답이 된 거예요. 예, 응답이 돼서 다른 사역지로 가게 되었는데, 근데 가게 됐는데, 이야, 그 앞전에 그 만났던 그 복싱하는 자매님보다도 70배가 강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야 이거 어떡하냐 이런 와중에 이제 그렇구나,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음을 이제 얻었다고 합니다. 자, 꼭 어딜 가든지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피하고 싶은데 피해서 다른 데도 가잖아요. 그러면 꼭 비슷한 사람이 꼭 한 명쯤은 있다는 사실입니다. 꼭 어딜 가든 그런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을, 이런 사람들 멀리하고 싶은데 어딜 가도 그런 사람이 꼭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하사엘을 하나님께서는 붙여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사엘이 중요한 것은 이 하사엘을 붙여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그 아하 왕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허락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사엘이 아하 왕조를 무너뜨리는데 큰 도움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길랄 라못 전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사엘과 아합의 아들 요람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그 전쟁을 통해 하사엘이 이 아합의 아들 그 요람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히게 됩니다. 왕하 8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랄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아멘. 자, 부상당하고 약해진 요람 왕인데, 그때 이제 누가 가서 그 요람 왕을 죽이게 됩니까? 바로 예후 왕입니다. 바로 그때 예후 왕이 나아가서 요람 왕을 죽이게 되고 그 아하 왕조를 다 몰락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사엘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일에 사용하신 겁니다. 오해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하는 건데, 우리에게 닥치는 그 고난이 우리는 힘들다, 그 순간만 보고 힘들다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입니다. 왕하 13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자, 하사엘 때는 아람 나라가 그렇게 강성하더니, 그렇게 강해지더니 이제 이스라엘 영토도 정말 많이 뺏었거든요, 이 하사엘 왕이. 그런데 아하 왕조가 무너지고 하사엘 왕이 죽자 이제 다시 빼앗겼던 그 영토들을 이스라엘이 다시 빼앗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성읍이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왠지 모를 고난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을 계속 겪다 보면은 시간이 지난 지금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가 그래, 그때 그랬었지, 맞아, 그때 정말 힘들었어. 그런데 알고 보니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함께 해주셨고 지금 나를 이끌어 주셨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까지 그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이야. 중고등부 이번 주 주일에 중고등부 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중등부 학생도 고등부 학생도 간증을 했는데요, 둘 다 너무 큰 은혜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고등부 학생, 제가 이제 고등부 교육자니까 이제 고등부 학생이 고백한 내용 중에 지금의 본인을 있게 해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과 시련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3짜리 친구가. 만약 시련을 주시지 않았다면, 고난을 주시지 않았다면 주님을 떠나도 벌써 떠났을 거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때는 고난이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나의 삶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확신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사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억압하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거다, 그것이 은혜다, 그것이 보살피는 거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그 크신 계획을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나에게 주시는 고난을 버티다 보면 그것이 날 회복하시는 은혜의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으신 것을 주시기 원하는 분이신데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는 부족해서 그 하나님을 왜 이렇게 의심을 하고, 의심이 또 얼마나 많은지. 주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